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22장 창세기 제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더위 관계로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래서 9월 첫째 주간까지 구역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쉬게 되겠습니다. 구역예배와 금요기도회는 9월 둘째 주간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방학 기간에도 구역원들끼리 서로 친교하는 일, 연락하는 일 잘 살펴주시는 일에는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사명자성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잘 준비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름 행사 이전의 학생들과 이후의 학생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22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자 그랬어요? 이삭의 이삭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삭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인데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특히 창세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야곱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는데, 특히 또 요셉에 대한 기록은 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기록은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는 이삭이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로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분량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의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16, 17세쯤 된 것으로 봅니다. 다 컸어요? 덜 컸어요? 16, 17세쯤 됐으면 다 컸어요? 덜 컸어요? 지금 말고 옛날을 생각해 봐요. 지금 같으면 고등학생쯤 나이니까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지금은 뭐 대학생 돼도 늘 살펴줘야 되잖아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갔더니 대학교에서는 왜 가정교사 안 채워줘요? 안 세워줘요? 안 붙여줘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또 더 나이가 들어서도 뭐라 그래요? 요즘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부모 곁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먹여 살려줘야 되는 그런 애들도 있고, 결혼해서도 계속 살펴주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우리 조선시대쯤만 돼도 16, 17세쯤 됐으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남자로 치면 과거길에 나아갈 나이예요. 과거에 나아갈 나이, 장가 들었을 나이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 16, 17세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다 자랐을 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120세 정도 가까이 돼요. 120세 가까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늙었잖아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별로 없어요. 힘이 세진 않아요. 모세가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것도 특별한 경우고, 이제 100세가 넘었으니까 120세 가까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잘 아는 대로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지요. 창세기 22장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밤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잠을 어떻게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를 다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어떻게 하고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고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5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이삭이 이제 16, 7세가 됐다 그랬는데 자, 명령을 받기는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16, 7세가 됐다 그랬으니까 다 자랐잖아요. 힘으로는 혈기방장한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쭉 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자기 내어줌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이 시험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아브라함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지요.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준비를 다 해가지고 혼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데리고 가요? 두 종도 데리고 가고 누구도 데리고 가고 아들도 데리고 가고 나귀도 끌고 가고. 자, 나귀는 그냥 끌고 가면 따라갈 거잖아요. 근데 종들은 어떻게 해요? 야, 가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디 가요? 뭐하러 가요? 그럴 거잖아요. 아들 데리고 가는데도 이제 아들이 좀 컸어요. 16, 7세쯤 됐어요. 가자. 어디요? 뭐하러요? 내가 왜 따라가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이제 중학생쯤만 돼도 어디 가자 그러면 야, 밥 먹으러 가는데 야,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그냥 아버지만 갔다 와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뭐 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는데 자기도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가요? 나는 안 갈래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자, 4절 보시지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어떻게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으로 보면
브엘세바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브엘세바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여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으로 가는데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갔는데도 아직 어떻게 보여요? 멀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다리가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더웠겠어요? 안 더웠겠어요? 그 지방이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 철이 여름철이었는지 겨울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째 멀리 바라보았던 그 땅으로, 그 산으로 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산이잖아요. 안 춥다가 또는 안 덥다가 더운 것은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늘 더운 사람은 늘 그 더위를 잘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늘 덥던 태국 사람들의 태국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름에 그 삼형제성에 함께 참여하고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한국은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다른 더운 지방들은 그 습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햇빛에 나가면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오면 조금은 시원한데 우리나라는 그늘에 있든지 햇빛에 나가든지 더워가지고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릴 정도로 덥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영국 성회 때 금요일 날 집회 때인가요? 32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32도 올라가면 여름에 뭐 보통이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영국에서 32도 하니까 몇 년 만이라 그러더라. 뭐 저건 수십 년 만에 그렇게 더운 적은 없었다 그럽니다. 32도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40도 훨씬 넘게 느껴질 정도로 더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어요. 교회 에어컨 있는 교회가 요즘 새로 진 교회 외에는 거의 대부분 에어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도 21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21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었었는데 이제 에어컨이 필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32도 되니까 그 사람들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어해요. 그래서 에어컨 없는 데서 32도에서 그분들은 뭐 참여하고 저는 집회인도 하고 저도 덥긴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더운 지역에 살지만 그래도 3일 길을 가면서 또 산에까지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는 직접 안 받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12절 보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그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 그럼 그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험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통과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 뒤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왜 기록이 됐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된 바, 아주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전의 기록의 목적, 구약 성경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도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정,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좋은 면만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 PR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을 많이 기록을 하는데, 성경에는 좀 부끄러운 기록들, 실패한 기록들,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패를 여러 가지로 예를 들고 있으면서, 저들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런 기록들이 왜 있느냐? 우리를 위한 본보기,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기록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서 교훈을 받으라고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순종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지요. 3절을 읽으면서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종과 함께 떠나는데, 종은 뭐 물을 수는 있지만 주인이 간다고 하면, 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 종에게는 자기 의사 표현 필요 없어요. 너 가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그 당시로 보면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자기 의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종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가자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종도 데리고 갔지만 누구도 데리고 갔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이삭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기는 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한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따라간 거예요. 분말 없이 따라간 겁니다. 여기에도 이삭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두 종은 3일 길을 가서 그 산 밑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왜 종은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아마 종을 데리고 산 꼭대기 가서 번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묻고 아들을 그렇게 한다고 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묻고 가지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면 종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늙은 종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지만 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이게 지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나 아들한테 잘해야 되나 이 두 사이에서 약간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 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방해거리를 밑에다 두게 하고 이제 아들만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지요. 제가 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종들을 밑에다 두고 이제 둘이만 가면서 나무는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네가 거기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가 재물이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시지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지난 주일에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둘 거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구약성경을 보는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히브리서 제11장에서 창세기 22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게 되면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안 죽을 걸 몰랐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인데,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제물로 드리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 말을 차마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지 이삭의 목숨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말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바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까도 살펴본 것지만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가서 또 멀리 바라볼 정도로 멀리 있는 곳에 가는데, 가서 가는 동안에도 이삭의 순종이 필요했지만 올라가서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뭐하여? 결박했어요. 자, 나이가 120세가 가까운 노인이 이제 한참 혈기방장한 아들을 결박을 해야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는 묶이는 사람이 묶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말로 하면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면서 막 대들고 싸우고 하면 묶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여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판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린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번제로 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제4장에 있는 표현을 빌린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면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 반대로 보면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이삭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지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자기를 죽인다는데.
여기에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의 믿음도 있지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순종하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함께 모아져서 모리아산에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또 올려놔야 돼요. 번제에 쓸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박하는 것도 문제, 그 번제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도 문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그 행간에는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기사가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도 보면 3일길을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이 이런 믿음을 다 보고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의 생활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 다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 20여 년 후에 장가를 가게 되는데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우자 선택은 아브라함이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여기서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찾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해 와라. 선택해 오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순종을 보내는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아가씨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온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니까 그냥 와라. 그러고 보냈는데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삭이 그를 아내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해 준 그 배우자 이삭의 아내로 삼고 그 리브가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삭이 마지막 자기의 생애에서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옛날에는 쌍둥이 낳을 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낳는 것도 힘들었고 아마 쌍둥이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쌍둥이를 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장자가 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작은 자에게 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계시를 주셨는데 여기에도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래도 장자한테 가야지요. 뭐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에게로 내려오면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모리아 산에서부터 결혼하는 문제, 자녀를 낳는 문제, 그리고 자녀에게 마지막 축복해 주는 그때까지도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기록은 요만큼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느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조부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렇게 말했지만 나홀의 하나님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자기만 그렇게 말했지.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봐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홀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신도 섬기는 어쩌면 잡종신을 섬기는 사람이 나홀이었는데 라반은 그냥 야곱에게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도 못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은 아마 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야곱이 썼을 때 그래 내 말이 맞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제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 이삭에 순종하는 믿음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 기록 행간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아까도 살펴봤잖아요.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기록으로 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결박되어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까지 이삭의 모든 순종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고향, 아까도 말씀드린 부엘세바 같은 이런 고향, 이것보다는 하늘의 본향을 더 사모하는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시대에 책임 전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날마다 세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때가 묻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고 야곱처럼 애써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때 조금은 우직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롭게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